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지금의 터키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을 날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설교 겸 전도한 내용으로 핵심 주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 이방인들에게 전했을까요? 그들이 믿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되음을 너희가 알고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나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과연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묻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2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나라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얻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왕조와 영원한 왕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여 그 나라를 집어먹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허튼 약속을 하시지 않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너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후손에서 태어나서 그 예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또한 훗날에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셔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주 열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기다리는 수백 년간 기다린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심을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다윗의 하신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혈통적으로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예수와 이단에 속지 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증거하신 분입니다. 우리 2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그것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걸 약속한 그들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며 두 번째로 설명한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증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범죄하였고 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영적으로 굶주렸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이 회개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붕이 일어나자 사람들 사이에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첫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도 다윗의 후손이고 또 대제사장의 아들이니 저 사람만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이 혹시 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호기심과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침례 요한에게 나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침례 요한은 그들의 의중을 알아채고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오실 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조차도, 그러니까 그분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데우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후인날에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역사 속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춥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교 관원들이 십자가에 죽인 분이십니다. 우리 2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그들을 달리니
명령과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세 번째 강조한 것이 바로 유대교 관원들이 시기하여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여 그들을 압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예수님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과 출신 성분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신들은 특권층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시골 촌뜨기에다가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석수였고, 사역의 중심도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아주 지방 갈릴리 촌동네였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요. 서울 아니면 다 지방이다.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아무리 괜찮아도 다 그래요.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서울 애들은요, 예전에 제가 대학 가서 아니면 어렸을 때 만났을 때 이래요. 막 버스 타고 다니고, 너네 동네 버스는 다니니? 하루에 몇 번 다니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네 버스 타고 다니냐? 난 택시 타고 다녔다? 이랬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이 자기들 동네 아니면 다 이 지방으로 생각하고 촌동네로 생각하고 강원도 감자 옥수수만 먹고 사는지 알아요. 또 전라도는 논농사 밭농사만 지는 줄 알 거예요. 이 곡창지대다 보니까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이나 중심지가 아닌 이 변방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이름이 있어도 에이 촌동네에서 그래야 그까이 거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주로 만나던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 특권층을 만나고 대단한 분들을 만나서 그들과 멋있게 이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주로 서민들을 상대하고 거기다가 병들고 가난한 사람, 자신들이 상대하지 않는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의 친구처럼 되기에 그들은 주님을 더욱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자 사람들의 관심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많이 향했습니다. 저거 봐라,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갖는데 어느 날 그들 중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논쟁을 하거나 묻고 아니면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자 그들이 그러한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그러한 질투가 시기가 그러한 미움이 커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여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한다.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도 위태롭게 되고 우리가 로마에 보고하여 당신의 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요,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여 이 당신 모가지를, 당신의 이 지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래 빌라도 총독은 마지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이며 또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행전 17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그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 권세와 마귀의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3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시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질병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두렵지만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 사후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외에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적으로 믿음이 없어도 어떠한 종교를 갖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죽음 외에는 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세계가 이 천국과 지옥처럼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갈라진다는 것도 그들이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이 죽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율법의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또한 윤리나 어떠한 수행이나 도덕적인 행위라도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로서, 그 생명으로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이 제사와 번제와 희생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기간에 짐승을 들여 그 피로 일시적인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죄를 속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어제까지 진 죄, 오늘까지 진 죄를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제사가 오기 전에 일주일 만에 있다고 치면 내가 토요일까지 죄를 졌는데, 알게 모르게 졌는데 그 죄를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죽는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속죄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항상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의 모든 조건을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일에 듣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바르게 알 때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유일하신 메시아십니다. 또한 침례연에 증거하신 분이며 유대교 관원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분, 또한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사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과 의로움을 얻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